5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우리가 11일간에 걸쳐 묵상할 본문이기도 합니다. 등반가에게 에베레스트 산이 그러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편 119편은 존재의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이 시편 저자는 왜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왜 그의 입에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달콤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며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시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8절로 된 천년의 각 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연의 각 절은 그 다음 글자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22개의 알파벳이 모두 등장합니다. 즉 형식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편이 체계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많습니다. 한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 새로운 각도로 변주합니다. 왜 이처럼 반복이 많을까? 반복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반복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반복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실한 태도로 귀담아 듣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1일간 시편 119편을 곱씹으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시편의 장르는 노래입니다.
말씀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시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묵상할 때 생물학 교사보다 음악 교사에 더 가까워야 합니다. 말씀을 해부하기보다 말씀을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시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을 묵상하며 그런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에는 말씀을 가리키는 8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이 8개의 단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8개의 단어를 시적으로 번갈아 가며 사용하며 노래를 즐깁니다. 먼저 1, 2절은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로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대뜸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확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2절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시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계속 유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즉 2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같은 표현을 두 번 시적으로 변주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전심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티켓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이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편 저자도 그릇 행한 적도 있고 방황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기보다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를 짓는 일도 있겠지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늘 한결같이 성실하다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두 얼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저자의 기도는 뜨겁습니다. 6절에 보니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8절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전심으로 원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해 주의 길을 행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래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기를. 주께서 저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의 길로, 그분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둘째 연 초두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것은 특별히 어떤 청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기보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의 길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9절에서 12절은 마음에 품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13절에서 16절은 마음에 품은 말씀을 어떻게 입술의 반응으로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품을 때 말씀의 길로 끝까지 행할 힘을 얻습니다. 11절에서 시편 저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에 그 말씀을 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에 계명을 품을 때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눈과 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심겨지게 됩니다.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을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할 힘을 얻습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까? 13절에서 시편 저자는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고 노래합니다. 마음에 품은 말씀을 입술의 찬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말씀이 흘러넘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묵상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 구절도 히브리시의 평행법을 이해하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과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같은 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묵상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13절과 묵상을 관계지어 본다면 묵상할 때, 큰 소리로 읽을 때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로 행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 길을 행하기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로 행하기 위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으며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습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있습니까? 주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내가 1차적으로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 훈련과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도를 읊조리며 깊이 묵상하는 훈련과 습관이 몸에 잘 배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